오늘 우리 순양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인데요. 오늘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마태복음 18장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또 실족한 자와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기다리면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범죄한 자에 대한 용서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바로 앞에 있는 15절 이하에서 공동체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생각해서 건면하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공동체가 나서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때에도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쓰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론적인 교훈 앞에서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전에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질문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본문은 용서에 관한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죠.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그 죄를 범한 지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문제를 드러낼 때에 결국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건강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태도와 그 자세는 사랑이어야 한다, 기다림이어야 한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으면서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몇 번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설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치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랍비들은 이웃이 죄를 범할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3번까지 용서해 주고 그 뒤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랍비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번이라는 수준을 지금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진짜 많이 한 거라고. 이 3번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7번 용서하는 거면 그러면 늘 이 랍비나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가르치셨다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뭐 잘하는 거야 라고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까?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번까지라도 하시니라. 아주 생각도 못했던 대답을 하고 계시죠. 전혀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답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490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지 말라는 거죠. 7번, 세지 말라는 거죠. 8번 넘어갔네. 7번은 넘어졌네. 8번. 그러면 세지 말라는 것이죠. 제한하지 말고 용서하는 거죠. 끝없이 용서하고 용납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끝없이 용서하며 무제한적으로 누군가를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 쉽지 않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없는 말 지어내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에 그 한 사람을 한 번을 용서해 주는 게 되십니까? 누군가를 만약에 용서한다 할 때에도,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 할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용서를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어떤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을, 내가 직분사니까 용서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이번만큼은 참고 지나간다. 이런 마음이죠. 이번만큼은. 이번은 내가 참고 지나가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나는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끝없이 용서할 수가 있냐? 한 번, 두 번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7번도 쉽지가 않은데 무제한적으로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를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해 본다고, 각오를 가진다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능한 것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끝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 마치 진난한 둘째 아들을 동구각까지 나아가서 기다리고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거짓골을 하고서 돼지 주영염을 주워 먹다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돌아오니 그 상거가 거리가 멀어 저 멀리서 또박또박 걸어오는 그 둘째를 알아보고 달려나가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몇 번이고 용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모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위험에 처한, 그 위기에 처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이 있으면 품을 수 있는 거죠. 몇 번이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실족한 형제를 행하면서도 지금 그 대목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진정으로 사랑으로 품는 그런 마음이,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서는 내가 살아있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의의가, 내 고집이,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 번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떤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짐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용서가 쏟아지는 거죠.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또 그랬어. 지난번도 그랬는데 여전히 도는 게 똑같은 태도야, 똑같은 반응이야, 똑같은 그런 모습이야. 세지 않는 거죠. 몇 번 더 품어주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몇 번을 하느냐? 베드로가 질문하고 있는 이 숫자가 랍비들처럼 3번이냐? 완전수인 7번까지 7번은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래도 3년 가까이 따라다녀 보니까 7번은 하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몇 번이나 참고 용납했냐?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가? 받은 사랑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대하고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